했습니다. 녹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을 가지고 부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240만 명, 2.4 밀리언이 미국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빌락시 걸프포트 지역, 인근 지역 모든 인구를 합한 것보다 10배가 넘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40%는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하루에 약 2650명의 아메리칸이 어제까지는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많은 재산을 쌓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서운한 말을 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한 말이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았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걸,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아들, 딸과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오늘 갑자기 죽었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가족을 끌어안고 울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관에 넣고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이 여인은 그 뒤를 따라가며 울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그 여인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었던 아들이 갑자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없이 슬퍼하다가 그 슬픔만큼 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들과 바울 자신의 증거와 또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실임을 증명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뒤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모습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우리는 모두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보고, 또한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첫 열매인데요,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만하다 라고 하지만 내가 부활하는 것은 글쎄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혼자만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보증이라고, 그래서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짜잔 하는 말입니다. 짜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드디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멘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6월절에 추수하기 전에 보리 한 단을 수확해서 제사장 앞에 들고 가서 그것을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나머지 들판에 있는 곡식들도 다 익어서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 중에서 잘 익은 부분을 베어가지고 보리 한 단을 들고 와서 흔들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비록 한 단이지만 나머지 전체가 다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벼가 익으면 추석 때 잘 익은 부분을 베어서 그걸로 이제 차례를 지내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댁에 다닐 때 지난 여름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은 걸 봤습니다. 참외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오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참외가 노랗게 익었으면 그것을 따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첫 참외가 노랗게 익었으면 그 다음에 새파란 참외들도 조금 있으면 노랗게 익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첫 열매의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전체 곡식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수확할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수확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나머지 모든 곡식도 분명히 거두어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바울은 21, 22절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타락한 인간들,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죽게 된 그 한 번에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죽음의 첫 열매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도 역시 확실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죽었던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의 소식이고요. 죽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를 잃어보신 분이 있으면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서 여러분 품에 돌아온다는 것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자,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마치 군대의 계급과 같은 말입니다. 자, 부활에서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3단계를 첫 번째만 첫째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하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원래 황제나 총독 같은 높은 사람들이 시찰 나와서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왕의 행차, 황제의 행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왕국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모든 권세자들이나 능력들이 다 폐위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말이라는 말은 신이자 아버지인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47년에서 50년경에 발견된 비석에서, 고린도에서 발견된 비석에 보면 로마 황제가 아버지의 땅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제국 모든 땅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자 땅의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풍요로운 나라가 세상의 종말이고 그것이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로마 황제를 통한 종말론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렇게 대체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되면은 모든 통치자들, 로마 황제나 총독들이나 모든 왕들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 왕, 각 분봉왕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은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의 대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을 단순히 대통령이나 이런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곳에는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회교국가나 북한 같은 데서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나 능력이 되죠. 자, 오늘날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바로 권세자와 능력과 통치자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여러분은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이 말을 독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부활의 시대이다. 부활절은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시작해서, 부활절에서 시작해서 구속받은 우리의 부활절로 끝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두 부활절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부활은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부활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지막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사워의 말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믿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도,
믿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은 믿는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 두 부활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죽은 신자들을 내부 수리 중인 가게로 묘사했습니다. 이종인 집사님은 내부 수리 중인 가게가 어떤 건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보셨으니까요. 자, 그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최근 나는 우리 마을의 한 정육점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빌딩 앞을 운전하며 지날 때 하루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정육점 주인은 그 가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중지해왔다. 2달 뒤 그 정육점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열었다. 자, 비즈니스를 경영해 보신 분들은 이 묘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내부 수리를 위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다시 영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처럼 활발한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단장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25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 번역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문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라는 대명사를, he라는 대명사를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으로 바꿔놨습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러나 실수했습니다. 뭐냐면요, 학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구절은 정확한 번역은 그냥 저지만은, 저는 언제 쓰는 겁니까? 이 대명사 프로나운은 언제 씁니까? 앞에서 언급한 사람을 다시 말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는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적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라는 말은 영어로 until이라고 하죠. 이 until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왕국은 재림 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틸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적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굴복시키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다스리고 계시고 현재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끝날 때, 그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끝입니다. 끝이라는 말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한 미식 축구 선수가, 풋볼 선수가 다쳐서 코치가 그를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선수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No, I'm playing until we win.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현재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길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식축구 선수처럼 현재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뛰고 계시고 또
뭡니까?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재 다스리고 계시고 또 악한 세력을 다 굴복시키고 게임 오버가 될 때까지 계속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과 새로운 부활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현재의 세상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과 왕국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악한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대적들을 모두 굴복시킨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데 그 마지막 대적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멸망시킬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멸망시키는 일은 현재도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음이라는 굴레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나는 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굴복시키고 나면은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쥐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쥐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죽음이란 내부 수리 중인 가게와 같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대적을 물리치실 후에 우리 모두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기간 동안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꾸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그들에게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제국의 아버지로, 로마 황제를 제국의 아버지로 삼고 신으로 삼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부귀영화를 누렸고,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고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삶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영원한 삶에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잠깐 그 당시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영원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종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역사 시간에 배워서 로마 제국은 오래전에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영국이 1세기 로마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 영국이 오늘날은 서유럽에서 가난한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 물가가 비싼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이처럼 다 멸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오랜 세월 후에.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 할 때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대적을 다 굴복시키신 후에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어디에 맞춰진 거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복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상징이고 어떤 것이 실제적인 표현인지 구별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혼동해서 읽는 이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상징이고 어느 것이 실제적인 표현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뭡니까? 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더라 하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박중용 집사님 댁에 구역예배 드리러 갔다가 결혼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윤성아 자매님이 어찌나 예쁜지요. 그러면은 나도 예쁜데 나도 그때는 참 예뻐서 다 그러시겠죠. 참 예쁘게 단장하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새 예루살렘 같다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곱게 단장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늘, 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러면 지구가 폭파돼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새로워진다는 말이냐 할 때 여기서는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변해서 처음 모습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만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새롭게 변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현재 이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형태가 사라졌다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Very good. 이것이 처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It is not good. 그러실 겁니다. 처음 땅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나빠졌습니다. 더러워졌고요. 사람들이 악해졌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가 나빠졌으니까 때려 부시고 새로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해서 더럽힌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시고 그곳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21절,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21절에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들여올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뭐 같다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 같고 맑은 벽옥 같았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글로리 오브 갓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나더라 라는 말입니다. 21절에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에 같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고 각 대문들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다. 이것은 상징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화되어서 표현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겪을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재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까지 계속 다스리시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부활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지만 자, 우리뿐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대기 중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기해야 됩니까? 꿈에 부풀어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젊은 부부가 새 집을 처음으로 장만하고 그 집의 입주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돼서 이제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새로운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살 때 집보다 별로 새로운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산 집, 그 집은 정말로 제가 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28평짜리 1026 스퀘어핏이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자그마한 그 아파트, 미국의 아파트 형태가 아니고 콘도미니엄 같은 겁니다. 에 당첨돼서 그 완성되길 기다렸습니다. 틈만 나면 그 짓고 있는 데에 가서 쳐다보곤 했습니다.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저만큼 젖었구나. 조금 있으면 들어가겠다. 아, 페인트 칠하고 있다. 아, 조금 있으면 이사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이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진 아주 낡은 조그만 집이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 스퀘어핏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방이 2개가 있었고 부엌이 있었고 마루까지 있던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수리공들이 와가지고서는 벽을 가루로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놀립니다. 그냥 밀어버리지 이걸 뭘 고치냐고 계속 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새 집으로 이사 간다. 그림을 펴놓고 회사에서 나눠준 평면도가 있었습니다. 그 평면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방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봐가면서 아들하고 놀이를 했습니다. 조그만 종이를 잘라서 여기다는 네 책상 놓고 여기다는 침대 놓고 어디다 놓을까? 조그만 종이를 잘라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우리 아들 7살 때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아들하고 놀이를 했습니다. 아내하고도 틈만 나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뭐를 했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처럼 이렇게 익사이팅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도 이런 기대감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은 떼어놓고 혼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강비자 집사님 혼자 천국 가시든지 아니면 존만 혼자서 천국 가신다든지 좋은 집에 살고 사랑하는 가족은 떼어놓고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연이와 성우를 떼어놓고 만약에 천국 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 간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떼어놓고 그 좋은 집에 갈 때는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너도 같이 부활해서 함께 천국 가서 함께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가자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부활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친구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면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차 함께 부활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8장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